네,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주제이죠. 특히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는데, 헌금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날, 이 주일에 내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내가 헌금을 통해 나의 신앙과 마음과 삶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나는 돈 욕심에 사로잡힌, 돈에 예민하고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돈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나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돈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보면서 이 욕심 많는 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목숨,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면서 주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헌금함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함을 볼 때마다, 헌금을 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욕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복음을 바라보는,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이라는 주제를 계속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헌금의 또 다른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구제를 위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예요. 이웃을 돕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첫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이제 나로부터 떠나서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 사역입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볼게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도들을 위하는 영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라. 아멘. 성도를 위하는 영보에 관하여는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헌금을 모으는 목적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심각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 지독한 기근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큰 영향을 받았어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재민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Starving to death.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 끔찍한 재난과 위기를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1절을 보세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으라고 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라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교회. 자, 특히 이 교회의 보편성 안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이 두 교회는 다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애초부터 이방인 교회들을 무시해버렸어요.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더러운 부정적인 존재로 보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종차별화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을 교회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모든 차별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 현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겪어보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사람들과 형편에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는 환경. 노숙자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교회.
저는 보았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위기는 나의 위기예요. 다른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입니다. 교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성장하고 인정받고 번성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교회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내가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쉽게 교회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중심주의. 무슨 뜻이 아시죠? 교회 중심주의 뭐냐면 내 교회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또한 교회의 성장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의 성장주의. 내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자기 중심, 자기 교회의 중심과 자기 교회 성장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보편성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온지 교회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이 목회 철학은 그러합니다. 베푸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영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마다 모일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구제 헌금을 내라는 겁니다.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목적 헌금이 필요할 때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죠? 교회의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라는 뜻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라는 말이에요. 대출해서 헌금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강요해서 압박감을 줘서 없는 돈을 마련해서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아예 안 내도 돼요. 하지만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기도로도 그렇죠, 동참할 수 있죠. 섬김으로 통해서 동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함께 한다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렇잖아요. 몸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함께, 항상 함께 가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이 몸, 팔은 여기 있고 다리는 저기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사역을 하든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내가 이를 때에 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하는 헌금을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은혜. 헬라어로는 캐리스라는데 영어로는 체리라고 해요. 체리 하죠. 근데 또 번역하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선포를 통해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내 것을 나눌 때 행동으로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실 은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해하셨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은혜가 가장 효과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은 복음 선포와 복음 행동은 양면의 동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을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 니는 입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까요? 입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말로만 은혜를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그런 모순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과 복음과 행동, 행위, 삶과 함께 일치하는 교회.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에게 귀한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 돌려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조건 없이 거저 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교회가 누구를 도와줄 때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만큼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give and take 이 개념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고 나서도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헌금을 내는 두 번째 목적은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평성과 무차별성을 추구하면서 항상 복음이 중심이 되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의 목회 철학을 알고 있고 저는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싶은, 이 방향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 은행처럼 돈을 모아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재정은 엄청나고 넉넉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좋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온지교회도 재정이 넉넉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최근에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외침이 시작되었어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왜죠? 초대교회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을 은행처럼 모아두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초대교회는요, 받은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다 나누어 줬습니다. 내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외친다면 여기에서부터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교회의 재정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두고 가난한 성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온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만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1년밖에 안 됐고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불안하고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언스테이블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되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두고 정말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 많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교회, 나누는 교회, 내 것은 없다고 여기는 교회, 그 일을 위하여 헌금을 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준비한 구제 헌금을 자신이 들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고 그가 들고 가게 하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그 사람에게 추천서만 주겠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거니까 자기가 그냥 그 구제 헌금을 들고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인정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수고롭게 그렇게 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은요, 투명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이 헌금을 받았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들고 갔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오해와 의심을 다 배제하기 위해 바울이 나는 돈을 절대로 만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투명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목사는요,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투명해야 합니다.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저도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하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은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을 만지고 보면요,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투명해야 한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투명의 뜻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하셨어요. 정직은 목사의 무기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목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직성을 잃으면 신뢰성을 잃고요. 신뢰성을 잃으면요, 회중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목사는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의 돈과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을 위하여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교회의 재정은 목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목사들이 교회의 헌금, 이 돈이 자기의 돈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헌금한 그 돈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명성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목회자, 부패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명하다, 정직하다,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예요. 아시죠? 코람데오 무슨지.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형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이것이 정직의 비결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전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저는 이 코람데오가 우리
교회의 재정의 원리가 되기를 바라요. 코란데요. 코란데요. 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이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이 인정한 그 사람과 함께 영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마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아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마가도니아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혹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그곳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통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는 세 번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 보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도 갈 수 있고 스페인으로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어디로 가든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그의 생필품을 챙겨달라는 부탁입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 로마, 스페인,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요, 목사가 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인식하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어쩔 수 없죠. 왜 돈이 필요할까요? 자, 이것도 진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나 부담스럽고요.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생필품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해 그 복음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온지 교회를 통해 사례를 받고 있어요. 아니, 개척교회의 목사가 사례를 받고 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받을 때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교회를 저희 아내가 임신한 그 순간부터, 그렇죠, 저를 도와주기 위해, 왜냐하면 아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기 위해 사례를 주겠다고 결정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온지 교회를 지원해주고 헌금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사의 생비품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뭐죠? 목회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목회는 사명이에요.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함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로, 헌금으로,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고 실제 볼게요.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의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번에는 잠깐 방문하는 것보다 조금 오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머물고 있고 싶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맡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서도 만일, 6절에서도 혹은, 여기서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맡겼다는 겁니다.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그 주권적인 뜻에 의탁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잠언 19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계획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이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작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에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담겨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직장으로 가야 하냐, 가지 말아야 하냐, 아니면 내 점심 때 짬뽕은 먹어야 되나, 짜장면은 먹어야 되나, 이런 단순한 먼데인 이런 일들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이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봐야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하냐, 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잘 들으세요. 그는 여기서 여러분의 자유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 나에게 가장 유익한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A든 B든.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내가 복음 사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A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돌이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If the Lord wills.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꽂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얼마나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그다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식하지 못해도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엉뚱한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8절 말씀.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무러 함은 9절 말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무르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문이 열렸다는 말은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전도의 기회가. 근데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메시지입니다. 뭐죠? 복음은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폭로시키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자기의 실상을 보기를 원치 않거든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거 좋아하지, 그것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싫어합니다. 빛이 임해도 어둠은 빛에서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미워하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바울은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 문 뒤에는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대적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대적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하니 그들이 없어달라고, 아니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부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그 대적자들을 부딪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대적자들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은 환경, 그렇죠. 더 매끄러운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내 문제를 풀려 달라고도 기도도 하고,
나에게 더 유익되는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려우면 피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이합니다. 직면합니다. 왜죠?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원리도 배우면서 더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 어려움을 직면해서 그 가운데 복음의 증인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원리를 배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10조가 12절 말씀. 자,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와 아볼로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목회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디모데와 아볼로가 있었어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온지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이시기에 얼마나 제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패스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지만 우리 이웃은 필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 선행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더 힘쓰는 교회. 더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내 것은 없다고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온지교회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주민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죠. 네, 아산에 열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동력자로서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